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 번 모시고 싶으신 목사님들도 계셨어요. 저희 교회에. 또 저희가 모시고 그럴까 하는 고민도 했었던 분들도 좀 계세요. 근데 하나님이 이 시기에, 이 시점에 중국에 계신 분을 한국으로, 또 엄기영 목사님을 또 이렇게 바로 또 연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 정말 하나님 귀한 은혜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보내주셨구나. 이게 제가 너무 크게 제가 다가왔고 감사했어요. 적지 않게 이렇게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에겐 아쉬움도 있지만 어쩔 수 없구나라는 또 이런 저희 또 한계를 느끼게 돼요. 왜 내가 청년부 집회를 했을까? 전교인들이 들으셨어야 되는데 그런 제가 아차하는 마음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또 오늘 그리고 이따 3부 때 그리고 나중에 또 한번 저희들과 마지막 뒷부분을 또 정리해 주실 시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오늘 또 말씀에 또 귀한 은혜가 또 지혜가 영감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계속되는 말씀이지만 변함없이 꾸준히 너무 이렇게 열심을 다해 전해주고 계세요. 우리 큰 박수로 우리 엄기영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귀한 강단에서 여러분과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요. 부족한 사람이지만 이렇게 또 말씀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김한규 목사님, 또 우리 당의 온 성도들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앞부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의아할 수 있겠지만 우리 한번 보실까요? 옥타비니우스를 로마의 원로원에서 이름을 바꿉니다. 그래서 이제 아우구스투스, 로마의 제1대 황제로 등극합니다. 이거는 천하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이때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신과 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신처럼 여겨질 때 아니야, 내가 왕이야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오신 왕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제 30살이 되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한 이후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을 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기록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느 곳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고 어느 곳에서는 천국이라느냐?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데 마태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천당 불신지옥 들어보셨죠? 예수 천당. 기독교에서 천당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굉장히 많이 들었죠. 그러면 천당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보고 있는 신구약 성경, 우리가 이 성경에 있다 없다. 우리 천당이라는 단어 우리 성경에 있다 없다.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예수 천당 있잖아요. 천당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한 단계 조금 더 수준을 높여서 기독교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인 천국.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이 없다면 예수 왜 믿습니까? 그렇죠. 천국이라는 단어는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한 단어예요. 근데 천국이라는 단어가 신구약 성경 66권 중에 마태복음에만 나온다는 사실 아십니까?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천국이라는 단어는 마태복음에만 사용되어지는 단어라는 걸 이미 나는 알고 있었다. 제가 여러 교회를 다녀왔지만 대부분이 모르십니다. 오, 천국. 저도 그랬어요. 저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던 모태신앙이었거든요. 어느 날 너무너무 충격이었어요. 천당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어? 아니, 천국이라는 단어가 66권 성경 중에 마태복음에만 나와? 예외구절 디모데후서 4장 18절. 그것도 헬라어로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런데 우리가 시간 관계상 이걸 다 할 수 없지만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의 주제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도행전도 시작도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끝도 하나님 나라로 마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승천해요. 아까 마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도 뭘 이야기하셨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승천하시면서도 뭘 이야기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 중간도 다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셨댔어요. 사도 바울도 이것도 성경 구절을 많이 찾아보면 좋겠지만 사도행전 맨 끝에 보면 뭐라 그러냐,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뭘 전파하여? 하나님 나라. 사도 바울의 가르침의 주제도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주제나 사도 바울의 가르침의 주제나 심지어 신구약 성경의 주제, 아마 어성경이 읽어진 애를 통해서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성경의 주제가 뭔지 알게 됐죠.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 나라를 읽는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게 신구약 성경의 주제입니다. 그거를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이야기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다시 말해서 이 신구약 성경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십시오. 성경의 주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라. 카비넌트라고 하는 언약의 관점에서 이야기한다면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신약에서는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도 그렇고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기독교에서 예수님, 사도 바울 빼놓으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예수님, 사도 바울, 성경 빼놓으면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고 성경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를 아십니까? 저는 너무 처음에 이 부분하고 부닥쳤을 때 너무 충격이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 자신이나 더 크게 감히 한국교회까지 이야기해서 만약에 제 자신이나 한국교회가 기독교와 신앙생활을 마태복음에서만 사용하는 천국으로 가르치지 않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바울 서신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로 내가 기독교를 배웠다면 저는 훨씬 더 성숙한 삶, 아니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개독교라는 말을 듣지 않는 훨씬 더 우리 조국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됐을 텐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천국으로 기독교를 배웠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미성숙함을 갖게 되어진 거예요. 여기까지 듣고 나도 충격이다 하신 분 있으세요? 아니 천국이 마태복음에만 나와? 그러면 나는 왜 하나님 나라를 몰랐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우리의 신앙과 삶이 통합되어지고 온전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뤄가고요, 교회가 교회되어지고 특별히 하나님 중심의 선교를 이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지 20, 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영적인 신앙적인 갈등이 있다, 이걸 해결하지 못한 채 내가 불 받으려고 그러고 성령 충만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신앙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채 20, 30년 40, 50년 예수 믿고 계신 분, 어쩌면 하나님 나라를 모르기 때문에 그 문제가 풀리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종교를 찾는 이유는요, 인간이 연약하니까 강한 어떤 절대자를 의지해서 마음의 평안도 얻고 이 땅에 살면서 어려운 것들을 기도해서 신의 도움을 얻어서 얻어지는 것을 갖고 이웃들에게 사랑, 선한 일, 좋은 일 하다가 죽어서 내세 좋은 데 가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그러한 어떤 부분도 있지만 기독교는 훨씬 더 고급한 신앙의 종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식과 생각이,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우리의 계획과 꿈, 나의 소유와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고급한 삶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으로 창조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게 하나님의 목표지, 우리가 예수 믿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여기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사는 우리의 100년의 인생의 삶 속에서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을 존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의식과 생각이, 인격과 성품이, 말과 행동이, 선택과 결정이, 계획과 꿈이, 소유와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이것이 기독교예요.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삶이란, 그러기에 우리의 삶 전체가 단순히 교회 생활, 교회에서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의 내 생활, 일터에서의 삶이 사회 모든 영역 속에서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의롭다함을 받아 부활의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삶, 이거를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는 이런 부분에 설교나 이런 부분의 신앙교육을 많이 못 받았어요. 그거는 우리 삶의 현장이 너무 힘들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죄인인 아내, 남편하고 같이 살잖아요. 거기다가 죄인 새끼까지 나와봐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집안이 힘든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힘든데 죄인 남편, 아내와 같이 살다가 죄인 새끼 둘까지 같이 있으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위로도 격려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의 메시지가 위로와 격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힘들기 때문에 필요하지만은 더 고급한 삶을 지향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안다는 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배우지 못한 건 지금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마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태만 천국이라는 말을 안 썼으면 이 문제가 없는데 지금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마태요. 그럼 마태가 짱구냐라는 거예요. 왜 마태는 천국이라는 말을 썼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누가 기록했어요? 마태예요. 그럼 마태는 왜 마태복음을 기록했냐? 마태복음의 1차 수신자는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를 당시 십자가에 매달았던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였다라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와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을 이야기해서 바로 이분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종교적, 문화적으로 관습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뭘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율법. 근데 율법 중에 10계명이 얼마나 중요해요. 10계명 중에 제3계명이 뭐죠? 여호와의 이름을. 그러면 유대 사회 속에서는 종교적, 문화적으로 여호와라는 발음을 한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없었어요. 아무도 여호와라는 말을, 서기관도 성경을 옮겨 적으면서 야훼,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묵음이에요. 그리고 글씨를 쓸 때 붓을 받고 정성을 내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지칭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김한규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할 수 뭐라고 하시는 것 같아?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사용한 대체어가 있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 연애할 때 자기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가야 그러기도 하고, 아니면 뭐 오빠라고 부르는 분이 있고, 또 결혼해서도 여전히 남편을 지금도 오빠라고 부르시는 분이 있어요. 뭐 오빠, 아니면 우리 흔히 우리 어르신들은 또
자식을 낳으면 기영이 엄마, 기영이 아빠 이렇게 이름을 안 부르고 여보, 이게 대체어인 거예요. 이름을 안 부르고 이런 대체어를 사용한 것처럼 유다 사회 속에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사용한 대체어가 아도나이야, 주라는 뜻이고, 또 하나가 있었어요. 탕자가 아버지 앞에 돌아오면서 뭐라고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다. 하늘, 그러면 유대 사회 속에서는 전부 다 어떻게 알았느냐? 하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서 대체어로 사용한 게 하늘이에요. 하늘. 물론 하나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엘은 사용했어요. 여호와라는 이름, 야훼라는 말은 부를 수 없었지만 하나님, 이 말은 사용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4번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말도 잘 안 쓰려고 그랬던 거예요. 여호와라는 절대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은 써도 되는데도 하나님이라는 말도 잘 안 쓰고 하늘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해와 달과 별과 구름과 새가 있는 그런 스카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마치 그 하나님을 대신하는 은유법으로 사용한 그림 언어가 heaven, 하늘이라고 쓴 거예요. 하늘. 또 나라, 그러면 이것이 히브리어로 말구트, 헬라어로 바실레이아, 그러면 이스라엘이 지금 헬라 문화권에 있으면서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나라, 그러면 다스린다, 왕권, 주권, 통치로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가 하늘나라, 그러면 유대인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통치한다, 이렇게 알아듣고 사용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하늘나라, 그럼 전부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마태복음을 한자 문화권에 와서 번역을 해야 돼요. 자, 마태복음을 한자 문화권에 와서 번역하니까 하늘, 그러니까 어떻게 번역했어요? 한자 문화권에서 하늘천. 나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번역했어? 나라국자를 쓴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천국으로 번역본을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 천국? 하늘에 나라가 있는 거예요. 지리적 영토적으로. 마태는 뭐라고 말했어요? 하늘나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런데 번역 속에서는 천국으로 번역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 우리는 저기 수금지화 목토 천해명, 저 광활한 우주 공간 어딘가에 지리적 영토적으로 천국, 천당이 있어서 예수 믿고 죽어서 우리가 다 올라가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기 좁지 않을 건가? 그동안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하여튼 저기 우주 어딘 공간에 우리가 올라가서 살 것처럼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저 하늘 우주 공간 어딘가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로켓가 갈 수, 우주선이 갈 수 없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저기 어딘가에 천국, 거기다가 천당이라는 말은 우리 한국 성경에 없지만 중국 성경에서 2번 사용했어요. 중국 성경에. 그것도 히브리서 9장 24절, 베드로전서 3장 22절. 한국 성경에서는 그냥 하늘로 번역됐어요. 근데 중국 성경에서 천당이라는 말을 번역해 놓으니까 우리 한국의 신앙의 1세대 어르신들은 한자를 읽을 줄 아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1세대 어르신들은 한문 성경을 읽은 거예요. 중국 성경을 읽으셨어요. 그러니까 천당이라는 단어가 어쨌든 나오잖아요. 지금 베드로전서, 히브리서에. 그래서 우리 신앙의 어르신들은 나라 국자보다는 집당자가 훨씬 더 한국 정서에 와닿는 거예요. 이렇게 다정스러운 따뜻한 집당. 그래서 한국교회 천당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 한국 성경에는 없지만 중국 성경에 천당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기 때문에 이 집당자를 써서 천당. 천당. 그러면서 도교의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천당 그러면 마치 옥황상제가 있고, 거기 옥황상제가 이렇게 네모난 거 쓰고 구슬 달린 거 이러는데, 딱 옥황상제가 앉아있으면 시녀들이 이렇게 부채 같은 거 쥐고 이러고 있는, 이런 도교의 개념이 기독교의 우리 속에서는 천국, 천당,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있고 천사들이 이렇게 있는 이런 이미지를 우리가 가진 거예요. 근데 성경은 전혀, 그건 도교예요. 도교. 천국에서는 지금 기독교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지 무슨 어디 하늘 어딘가에 이렇게 앉아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어디서 생기냐? 번역에서 일어난 거예요. 한자 문화권. 그래서 이 문제는 한국 교회만이 아니라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똑같아요. 그런데 한중일 중에서 기독교가 어디가 더 꼽혔어요?
한국교회. 그래서 한국교회가 굉장히 이 피해를 입은 거고, 그 다음에 중국교회도 일본에서도 여전히 이거에 지금 이렇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목사님들이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한자 문화권 속에서 이거 오해된 거예요. 그런 거. 자, 그렇다면 마태복음을 서구권에서는 어떻게 번역했을까요? 영어 성경에서는 마태복음을 어떻게 번역했냐? 킹덤 오브 헤븐으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킹덤이 들어갔기 때문에 한자 문화권보다는 덜 피해를 입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서구권은 플라톤의 이혼론과 영지주의 사상이 있어서 하늘로 거룩하면 땅은 세속적인 거고 영적인 것과 어떤 정신적인 것은 거룩하다면 이 육적인 것, 이것은 세속적인 것이라는 잘못된 이런 성소의 개념, 이혼론적인 이런 잘못된 생각이 하늘의 개념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서구권도 이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 한자 문화권과 다르지만은. 그런데 1940년 헤르만 리델보스라는 신학자가 등장하면서 더 커밍 오브 더 킹덤이라는 논문이 발표되며 이제 서구권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신학들이 이제 보편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1940년도예요. 그러니까 1800년대 1900년 초에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에 왔던 선교사님들도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잘 모르셨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자 문화권 속에서 그것을 서구권 선교사들에게 통역을 했던 분들도 도교의 개념, 왜냐하면 그런 신학적인 단어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선교사님들에게 이 영어를 듣고 중국어로 이야기했던 중국 분들은 도교의 개념을 많이 갖고 오게끔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갖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알았던 천국이 지리적 영토 쪽으로 저기 하늘 우주 공간을 이루는 이런 지리적 영토적 개념이 아니에요. 통치, 다스림, 왕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 천당,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 말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지리적 영토적 개념이 아니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광활한 우주, 여기에 은하수, 그런 은하단, 초은하단, 그런 이 광활한 우주의 행성, 홍성, 이 혹성, 별들의 수가 어느 정도 되냐? 천문학자들이 10의 23승이다. 10의 23승은 셀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10의 23승 같은 또 10의 23승의 별들이 있을 것이다. 아니, 지금도 어느 별에서 반짝 불빛이 우리 지구까지 오는데 34만 년 걸렸대요. 34만 년. 34만 년 전에 저 우주의 어떤 불빛이 지금 우리한테 들어와. 34만 년 전 거가. 그러니까 이 우주라는 게, 그리고 지금도 팽창되고 있대요. 이 광활한 우주 전체를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창조한 것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이 광활한 우주 전체를 하나님이 손가락 하나로 만드신 걸 믿으세요? 그러면 우주가 커요? 하나님이 커요? 그러면 하나님을 우주에다가 집어넣으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은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우주 안에다가 하나님을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를 내가 만들었고 내가 다스리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천당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천국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이 광활한 우주를 내가 만들었고 내가 다스린다, 이 말을 천당, 천국, 하나님 나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크게 이야기하는 거는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크게 이야기합니다. 광활한 우주 전체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라는 말이 천당, 천국, 하나님 나라예요. 거기 들어가 산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어떤 공간적 지리적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당과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천당과 지옥이라는 것이 단순히 죽어서 가는 내세, 좋은 파라다이스, 하늘에 있는 어느 공간, 그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10의 23승 넘는 광활한 우주 전체에 있는 별들을 내가 만들었고 내가 다스린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권을 천당, 천국,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이라는 단어를 마태만 사용한 거예요. 마태만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불러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개념을요, 솔로몬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윗이 다 준비해 놨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다. 하물며 내가 건축한 요 예루살렘 성전, 여기에 하나님이 거기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어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을
말씀 한마디로 손가락 하나로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천국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왕권을 가리키는 용어를 천당, 천국, 하나님 나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죄와 불의로 타락한 세상을 심판하시나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동성, 하나님의 주권, 왕권을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의 모든 영역이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지시하는 용어가 하나님 나라, 천국, 천당이라는 말이에요. 천당이 무슨 말이에요? 천국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의 모든 영역, 하나님의 통치의 모든 영역,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백성, 그거를 천당, 천국, 하나님 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시험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예, 어떤 분은 이거 사진 찍는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골이 좋으셔서 다 외우죠? 예. 이게 천국, 천당,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천당. 자, 여기까지 이제 들으셨던 분들, 그러면서 그러면 마가, 누가, 요한, 바울은 왜 하나님 나라를 썼을까? 지금 마태는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기록했다면 마가, 누가, 요한, 사도 바울은 헬라 문화권에 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향해서 썼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마태는 누구를? 유대인들 때문에 하늘이라는 표현을, 천국이라고 표현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럼 자, 여기까지 들었던 저희 어머님, 우리 어머님이 권사님인데 이게 아들이 이단은 아닐 것 같은데 우리 어머는 일생을 구름만 이상해도 예수님의 원수나 천국의 소망으로 살았어요. 일제시대의 그 힘듦과 6.25의 그 1.45T 때 어려움과 그러면서 또 사기당하는 은사가 있는 우리 아버지와 더불어 살면서 우리 어머님은 천국에 대한 소망, 그 소망을 샀는데 아니 이게 아들이 이단은 아닐 텐데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뭘 묻고 싶냐? 그러면 천국 없니? 천국 없니? 우리 어머니 함경도 분이시거든요. 천국 없니? 천국 없으면 예수 왜 믿니? 아 천당 어디니? 그럼 천당은 어디 있니? 아니 지금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일생을 우리 어머님은 천당, 천국으로 이렇게 믿고 왔는데 그럼 천국 어디 있니? 그렇고 저한테 묻는 거예요. 자, 그럼 저는 여러분한테 묻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디 있을까요? 내 안에 있다고요? 예, 천국은 어디 있을까요? 그럼 지옥은 어디 있을까요? 자, 그러면 지옥도 내 안에 있고 천국도 내 안에 있고 지금 천국은 어디냐? 광활한 우주 저기 어디? 그럼 지옥은요? 아, 우리 지구 가운데. 아, 그래서 마그마를 통해서 지옥이 막 이렇게 불구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옥이 어디 있냐? 여러분, 제가 오늘 밤 전 죽는다. 저는 천국에서 깰 걸 확신합니다. 그럼 제가 어디서 깼냐는 그 천국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I don't know, you don't know, 피차 don't know, 쌤쌤이 don't know. 왜냐하면 성경은 어디도 천국과 지옥을 지리적 영토적으로 이야기한 구절이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죠? 지리적으로는 몰라요. 성경은 지리적 영토적 개념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어디냐?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느니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대요? 제가 예수님이에요. 제가 저 가운데 들어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데서 말씀해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아니야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냐? 예수님 당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성경은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까 한국 성경은 우리 마음에 있다 이렇게 느껴지죠? 이게 엔토스 휴먼이라는 헬라어 전치사는 뭐냐? 너희 아니라고 하는 것이 영어 성경은 제대로 번역되어 있어요. among you, within you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시간 관계에서 뭔데 제가 저기 가운데 들어갔다 그래요. 예수님의 통치가 무리들 가운데 임한 너희 안에 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왕권이 임한 예수님 당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잖아. 나 있잖아. 내가 하나님 나라야. 나의 통치가 너희들 가운데 임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요 한국 성경을 읽으면 죽었다 깨도 알 수가 없어요. 한국 성경이 너희 안에 있다 그러면 다 우리 마음이라고 생각하지 이걸 원어적으로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꾸 우리 마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의 왕권이 임했다.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왕 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그 주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왕 되신 주님을 모시고 가정에 들어가서 가정 속에서도 왕 되신 주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 그럼 가정이 하나님 나라 천국인 거예요. 직장에 가세요. 사장님은 불교 신자, 그 다음에 우리 전무님은 이슬람교 신자, 상무님은 점치러 다녀. 근데 나는 거기 대리, 과장, 부장이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 이 회사 속에 있다면 여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 일터 속에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통치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일터 속에서 실현시켜 가냐, 구현시켜 갈 것이냐, 여기에 크리스천의 사명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 속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갈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왕 되신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그의 다스림 속에 있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왕이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천당이라는 것은 지리적 영토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왕권을 가리키고 죄와 불의로 타락한 세상을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역동성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의 모든 영역이나 하나님의 백성을 지시하는 용어다. 아까 나오는데 왜 두 번 나올까요? 이거 외우라고, 암기하라고, 시험에 꼭 나오니까. 이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바뀌셔야 됩니다. 이걸 바뀌어야지만이 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알아야 되냐? 그거는 천국으로 알면 죽어서만 가는 내세적인 거예요. 죽어서 좋은 데 가는 거예요. 물론 천국이 있다 그랬어요.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돼야지만 현재적 삶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세론으로만 배웠기 때문에 현재, 예수 믿은 다음에 현재의 삶이 빈 거가 돼요. 그래서 죽어서 좋은 데 가는 거예요. 물론 죽어서 좋은 데 가는 천국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로 배워야지 내가 어떻게 살지? 이제 예수님을 모셔드린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지? 나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구나 라고 하는 현재적 삶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천국으로 배우면 현재적 삶과 연결이 안 돼요. 왜냐? 내세론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지만 젊은 사람들은 천국의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미래적 천국 소망을, 옛날에 우리 어머님 아버님처럼 일제시대나 6.25 때 고생하신 분들은 천국 죽어서, 그래서 빨리 죽는 게 더 낫죠. 현재 삶이 너무 힘드니까. 그러나 요즘 젊은 사람한테 너 천당 가고 싶니? 천국 갈래? 그럼 엄마가 왜 나 빨리 죽으라 그러지? 천국 가라는 말이 죽으라는 소리 좀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천당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별로 없어요. 그건 죽는다라는 말처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적 천국이 훨씬 더 경험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현재적 총체적인 구원의 삶을 이뤄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귀신을 내쫓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한 거예요. 또 우리가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배우는 것은 이 잘못된 성소의 개념에서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뭘로 구별되냐?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면 거룩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불순종하는 것을 세속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 성소의 개념을 잘못되면 어떻게냐? 천국은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플라톤의 이원론적인 사상도 우리가 현대인들에게 우리가 들어와서 그랬죠. 학교에서 배우면서 우리가 천국은 거룩하고 이 세상은 세속적인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어떤 잘못된 이원론들 속에서 성직, 우리 목사를 성직자라고 그러고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목사가 거룩한 성전에서 얼마든지 세속적일 수 있습니다. 장로, 권사, 집사가 성직이에요. 그런데 거룩한 장소인 성전이라고 말하는 예배당에서 얼마든지 세속적인 장로, 세속적인 권사, 집사가 아니라 잡사들도 얼마나 많은데요. 이런 세속적인 잡사들, 목사 아닌 목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성소의 개념은 직분이나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냐 안 하냐예요.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세속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어떤 할머니 권사님이 그냥 시장 한 모퉁이에서 그냥 땅콩 놓고 거기에 뭐 이렇게 자잘한 거 놓고 판다 할지라도 그 할머니 권사님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이 일을 하고 있다면 이 일이 성직이고 거기가 성전이에요. 거룩한 곳인 거예요. 마치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쳤어요. 장인 어른의 양을 치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갔더니 하나님 뭐냐?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섰던 흙이, 영토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자 거기를 거룩한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이나 일터 속에 주의 통치가 있다면 거기가 뭐예요? 거룩한 곳인 거예요. 이런 잘못된 성숙의 개념이 벗어나야지 우리가 월요일서부터 토요일을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11조만이 아니라 10분의 9를 하나님의 것으로 쓸 수 있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성수주일 11조만 가르쳤지 월요일서부터 토요일을 10분의 9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안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는 이 6일을 잊어버리고 9를 잊어버리게끔 된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전부 주일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만 드리면 되잖아요. 그래야지 일주일이 편할 것 같고 교통사고 안 나고 사업도 잘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와서 졸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야 되나요? 그 다음에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뭐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일날 왜 일주일이 평안해야 되고, 아니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내 때문에 와줘야 되는, 그리고 또 11절 내면 창고가 넘치도록 채워준다 그러니까 또 내는 그런 미신과 이거 너무 좀 극단적인 단어, 그런 미성숙한 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7일이 주의 통치 앞에, 10개가 하나님의 통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해야 되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이런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영적인 예배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배워야 되는 것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내 인생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 앞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전환이 안 되면 정말 거듭났나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듭난다는 건,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예수를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중심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라딘 램프에 나오는 마왕처럼 내 인생을 끌어들여서 이용하는 거예요. 나 잘 되게 해달라. 어떤 자기 인생의 운명이나 팔자나 재수나 운에 매어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왕 되신 주님의 주권과 통치 속에 내 인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월호나 이태원 참사 사건이 있을 때 이게 나랍니까? 라고 국민들로부터 터져 나오는 소리가 있었어요. 그 말이 뭐냐? 국민의 세금을 통해서 살아가는 위정자들이 국민의 안녕과 안정을 책임지지 못할 때 이게 나랍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 책임지신다는 게 어려움이 왔다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장 나다워지는 건데, 이 말은 너무 긴 말이에요. 내가 나다워진다, 그거 하려면 또 너무 시간이 가니까 뭐 내가 저 말을 이해할 수 있으면 됩니다. 저 말을 이해하는, 이게 가장 내가 나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섭리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왜 또 하나님 나라를 배워야 되냐?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거예요. 죽어서 좋은 데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런 세상 나라, 아우구스투스, 예수님이 태어날 때 이런 헤롯 왕, 그래서 눈에 보이는 아우구스투스나 이런 헤롯 왕이 아닌, 우리는 그리스도는 예수가 왕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나라는 지금은 아우구스투스나 헤롯 왕이 없어요. 지금은 뭐가 왕이냐? 돈이 왕이에요. 돈이 왕이라고 하는 이 세상 나라에 우리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돈 그러면서 누구를 끌어들여요?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돈 많아지려고 하는, 하나님과 돈이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돈을 수단으로 잘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이 목적이 되는 것처럼 그 목적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러 직업군에 들어가요.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교육, 과학, 언론, 스포츠, 여기에 직업에 들어가서 먹고 사는 생계수단이나 성공하고 출세하는 입신양면에 기독교인의 노동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직업이라는 것이, 나의 일, 노동이라는 것이 내 이 직업군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정치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제 속에, 문화, 예술, 교육, 과학, 언론, 미디어, 스포츠,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체대카, 공의와 정의를, 하나님의 샬롬을 이루어갈 것인가.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크리스천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 이 말은 주인이 바뀐다, 또 구원받았다, 그분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살아간다, 이것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절대적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고 돌아가야 될 상대적 가치가 아니라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을 때 모든 것을 팔아서 얻어야 될 절대적 관계, 이것을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나라 속에서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시 그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하심을, 하나님의 평강과 희락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그의 부여하심과 충만하심과 그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과 그분과의 사귐, 이것을 누려가는 것을 영생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요즘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닌 내세적인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왕권이란다면, 그렇다면 나는 요즘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이란 주일날 예배당 안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전 영역 속에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 7분의 6과 10분의 9 가운데서도 신앙과 삶이 통합되어 나타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미안합니다. 마지막 거는 여기 있어요. 그거 주보 보시면 세 번째 거. 주보 보시면 마지막 세 번째, 내 삶의 진정한 왕은 누구인가? 혹시 나 자신이, 자녀, 진로, 계획, 돈과 물질이 내 삶의 주인 노릇, 왕 노릇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왕 되신 주님의 살기로 최근 바뀐 생각은 무엇입니까?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단순히 죽어서 하는 천국이 있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되겠습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고 눈에 보이는 물질의 주인 노릇 따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닌 가정과 일터와 사회생활 속에서 우리 신앙과 삶이 일치된 삶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진정한 왕은 주인이십니다. 돈이나 물질이 주인이 아니고, 내 뱃속에 나온 내 새끼들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내 계획과 진로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요 주인이십니다. 주의 다스림에 순종한 삶 살아가겠습니다. 주의 열심히 내 인생을 미래의 영광스러운 나라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으로 여기 임하게 해주세요라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좀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내 아버지가 입원한 중환자실에 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겉돌고 있는 내 아들과 나와 사이에 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가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있는 내 아들에게 지금 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가 시댁과의 감정 때문에 견딜 길이 없는 지금 이 관계성 가운데 임하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못하는, 하나님, 내가 그런 믿음 없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지금 통치와 다스리심이 지금 그 자리에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 가지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거기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는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안해서 견딜 수 없는 지금 내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일어나지 않겠다고 지금 자고 있는 내 아들의 딸의 방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로 나갑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주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물질로, 연약함으로, 억울함으로, 답답함으로 무너지는 시간 속에 두려움 속에 있는 나에게 지금 눈을 뜨고 움직이며 견딜 길 없는 내 심령 가운데 지금 임하시기를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마음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남편 또 그렇지, 또 이 문제 또 그렇지, 회피하고 도망가고 싶은데 하나님, 내가 다른 거라면 물러서겠는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니까 내가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셔야 되는 사건이니까 뒷걸음질 치지 않겠습니다. 난리가 나고 난리가 나는 그 현장 가운데 내가 하나님 나라의 파수꾼으로 서 있겠습니다. 하나님, 한 발자국도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우리 집에 오는지, 내 매장에 오시는지, 내 아이들과의 관계 속에 오시는지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 거룩한 마음이 우리의 심령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지금 하신 말씀이 딱 목차 읽어주신 거예요. 하나하나 관계를, 죄를, 육체를, 그리고 삶을, 사업을, 물질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지 하나하나를 이렇게 풀어서 이제 말씀해 주셔요. 지금 제가 들어보니 지금 방금 목차 읽어주셨구나를 알겠더라고요. 지금 설명하시고 막 넘어가셨죠. 다 하나하나 지금 여러분께 설명해 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목차만 있다가 지금 내려가신 거거든요. 그래서 3부 때 오시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더 구체적으로 삶에 어떻게 그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하반기 때 목사님과 함께 나눌 예정이에요. 귀한 소망을 가지시고 진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하게 되는지에 대한 그 가난한 마음이, 우리 목마름의 마음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오셔서 이제 헌금기도와 축도해 주실 텐데 우리 그런 가난한 마음, 소망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서 또 일주일 힘차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지금 2024년 오늘 이 순간을 살게 하시고 우리를 미래의 영광스러운 나라까지 인도하실 리가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이 100여 년 사는 인생의 삶,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기에 때로는 육체의 질병이 있고, 또 하나님이 이 땅에서 먹고 살아야 되기에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또한 우리가 가정과 이웃과 더불어 살아야 되기에 하나님의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가운데 주의 나라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의 다스림 앞에 순종하는 삶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이 가시밭 같은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이 길이 생명의 길이요 이미 승리하신 영광의 길이기에 이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러한 심정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달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물질의 선한 청지기로서 주님 앞에 주일헌금을 드리며 11조를 드리며 감사헌금을 드리며 세계 선교를 바라보며 이웃들을 향한 구제헌금 여러 형태로 주 앞에 올려드려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 제당 가운데, 우리 조국 가운데 나타나는 귀한 역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 충만하심이 왕 되신 주님을 인정하며 주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라고 믿음에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일터 위에, 특별히 한빛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